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심으로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첫째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중보자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듯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게 예수라는 뜻이죠. 또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시죠.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산백과사전을 보니까 중보자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른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관계를 성립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지셨으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왜 중보자가 되셨냐 하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주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하지만 사탄은 인간을 시기게 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서는 받는 저주뿐만이 아닙니다. 장차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중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자의 자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인데 그분의 자격이 뭡니까? 우선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왜요? 오직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흠이 없는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왜냐? 죄가 있는 자는 결코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엄청난 은혜를 구약시대의 화목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고 제사 앞에 나옵니다. 구약시대 얘기예요. 그는 나올 적에 그냥 나오지 않고 반드시 뭘 가지고 나옵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소나 양이나. 그 대신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죄를 지은 자의 죄를 지은 그 손을 제물 위에 이렇게 얹게 해요. 그의 모든 죄를 제물에 옮기는 것입니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속죄의 피를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당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피를 흘려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이미 죄를 이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쌓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톨릭의 성인이고 주교였던 이 리차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 나의 주님, 저로 하여금 당신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나 때문에 치렀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이 5살 난 아들하고 3살 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이렇게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뭐 아이를 맡길 수가 없으니까 두 아이들을 데리고 안고 이렇게 업고 그리고 공장으로 출근해서 이 공장 안에 있는 이 조그만 그 방에 아이들이 놀게 하고 부인은 일을 했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 그 방안이 답답하다고 이 두 아이들이 엄마 몰래 철길로 이렇게 나갑니다. 철길에서 조약돌을 치기 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기도 하면서 놀고 있는데 기차가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애들이 안 보인다는 그런 소리에 엄마가 뛰쳐나가 보니까 그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쏜살같이 달려가서 두 아들을 철길 밖으로 밀어내는 순간 기차는 엄마를 치고 지나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엄마의 장례를 치고 난 뒤에 이 두 형제는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후 어머니의 무덤에 조그마한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 다음과 같이 새겨놓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지옥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꺾어놓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승리한다는
선포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58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말씀이 57절의 말씀이고요. 본문 57절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5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비록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견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해서 흔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자가 된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계십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열심을 품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상급을 마련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남보다도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된다고 합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한자 성어에 보면 주마가편이라는 그런 한자 성어가 있어요. 이 달릴 주, 말마, 그다음에 더할가, 그다음에 채찍편. 그러니까 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잘하도록 격려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재촉해 주십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분이십니다.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